교재의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기도를 알려달라는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을 빌렸다며 모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 자리에 임하였음을 선포하십니다. 이어서 표적을 요구하는 무리에게는 요나의 표적만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위선과 외식을 비판하시면서 그들에게 닥칠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앞부분은 아주 익숙한 본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주기도문, 그 축약된 주기도문이 11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절, 3절, 4절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근데 조금 마태복음하고는 좀 다릅니다. 2절에 자, 우리 2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그 다음에 원래 뭡니까? 마태복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짧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공부할 때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1절에 보는 대로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주신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그 말은 대부분의 무리들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뭡니까? 무리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왔다가 기적을 행하지 않거나 먹을 게 없으면 돌아가는 사람들이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은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 또 왔다가 가는 사람들. 제자들은 항상 주님 곁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말은 성숙한 기도는 이래야 한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주신 주기도문이 기도의 모범이라고 하면 우리의 기도와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회개한 다음에 주로 우리가 바라는 것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마태복음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세 가지 하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기도를 세 가지 합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원하는 것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와 내 삶에 필요한 기도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 달라는 기도보다는 내 편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만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기도,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는 나의 욕심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니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고 중보기도 하고 성숙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기도 중에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번 주일날 청지기 임명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또 이 직분을 나에게 주셨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항상 우리는 살다 보면 나는 잘하고 나는 의로운데 주위 사람들이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는 물에 새기고 내가 섭섭한 것만 계속 칼에 새기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건 그저 당연한 것이고 내 편에서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건 아닌가 생각하시고, 늘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숙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 기도에 대한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11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다. 이 본문도 마태복음에 함께 나오는 본문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런데 이 본문 볼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의 목숨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는 뭐든지 다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들 목숨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하면 알아서 주시고, 찾지 않아도 알아서 주시고,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열어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다 알아서 주실 거면서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보면 이 앞에 바로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고는 이 본문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어도 돼지는 거룩한 게 거룩한 건지인 줄 모릅니다. 진주가 얼마나 비싼 보석입니까? 돼지는 진주 보면 좋아합니까? 먹을 거 아니라고 싫어합니다. 안 씹히니까. 아무리 거룩해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냐?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찾아주게 해주십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아이가 일어나거나 하면 아침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밥 먹어라. 여러분 자는 애가 내일 아침 꼭 밥 주십시오, 어젯밤에 무릎 꿇고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인사해야 밥 줍니까? 알아서 줍니다. 겨울에 추우면 알아서 잠바 사주고요, 알아서 해줍니다. 근데 왜 그래야 될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았는데 받으면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잊어버리고 의뢰 당연하게 여기고 작은 것 하나에 불평하기 쉬운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 새벽에 나온 게 기적 아닙니까?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선교지에 가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써도 잡혀가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데, 그 많은 감사의 제목보다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불평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래서 받아야 이게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하는 감사가 있고, 찾으라, 그래서 찾아져야 주님 은혜라고 고백하고, 두드린 다음에 문을 열어주어야 고맙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 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작은 것에 불평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 안에 살게 하소서. 기도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해도 또 어떤 분들은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더라. 뭐 새벽기도 나오나 안 나오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더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하다 보면, 기도 안 하다 보면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그런 가운데 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은혜 안에 늘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 뒤로 가서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11조 바치라고 했으니까 11조는 철저하게 바치는데 삶으로 신앙인답게 살아가지는 않더라. 그게 42절 아닙니까?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삶으로 공의롭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지면서 살아가지 않더라. 그러니 겉으로 11조 드리고 겉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만큼 삶으로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다. 고린도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기가 나야 되는 거지 악취가 나면 주위 사람들이 다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조는 폐기되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11조를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11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교회 목회자들이 11조를 강조하는 것은 11조가 헌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그걸 통해 교회를 운영하려는 것이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42절 보십시오.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삶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의 1을 구분해서 바치는 것도 필요하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가끔 그렇게 잘못된 것 보고 교회에서 11조를 강조하니 우리 교회는 특히 이제 안수집사 권사, 특별히 장로님 되실 때 자격 조건을 정하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최근 2년 동안 교회 출석이 52주 중에서 45주 이상 평균 되어야 항존 직분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남녀 선교회나 거기에 동등한 다른 직분을 봉사를 2년간 해야 되고요. 그런 게 쭉 있습니다. 안수집사 된 지 5년, 권사 된 지 몇 년, 그런 거 다 하는 것 중에 주정헌금도 하지만 11조를 정합니다. 11조가 한 달에 한 번이면 12번이죠. 12번 중에 7번 이상 11조 하신 분들을 자격으로 합니다. 처음에 이거 했을 때 지나서 하는 말인데 말 많았습니다. 무슨 목사님이 그렇게 11조를 강조하냐, 헌금이 그렇게 대수냐, 그런 성경적이지 않은,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 이야기입니다. 저는 11조 액수가 얼마냐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이 이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서 한 달에 자녀들한테 예를 들어서 10만 원 정도 용돈을 받으신다. 그 중에 많은 구분하는 분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적은 돈인데. 그러니까 11조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고백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11조의 액수는 항존 직분자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얼마 되든지 간에 12번 중에 12번 다 할 수는 없으니 최소한 절반 이상은 하는 분 정도 되어야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11조 조항을 넣은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자녀들 자손들에게 꼭 가르치십시오.
젊은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하면서 11조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42절 말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요즘에 무슨 또 열심히 옛날 같지 않은데 구역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합니까? 11조를 왜 해야 합니까? 새벽기도 안 나가도 하나님 믿는데 지장 없지 않습니까?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런 말씀 자주 하시는 분 치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분이 없습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분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비난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의 근본 원리를 잘 생각하십시오. 새벽기도가 있으면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 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찾고 두드려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래야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바치는 기쁨이 있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바치는 기쁨이 있게 하소서.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막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 하는 것처럼 하면서 11조도 제대로 안 바치고, 그때는 가축을 바쳤는데 저는 것, 병든 것만 바치고, 주님께서 막 이러셨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곳간에 드려보라.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온전하게 해봐라. 내가 엄청난 복으로 너희에게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은 전체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필요하다. 주기도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받아야 감사와 은혜가 넘친다. 그리고 감사와 은혜가 넘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근본적인 원리를 잘 새기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 충만히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데 내가 원하는 기도만 일방적으로 드린 적이 많았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헤아려 우리의 입술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을 특권이라 여기고 기쁘게 감사하게 이 일을 잘 감당케 하시며, 새해를 위하여 청직의 임명을 통하여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직분, 그 직분은 부담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은혜의 고백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일교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일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국의 안정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나라를 주님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